주시기리니. 아멘. 할렐루야. 명절 보내시고 오셔서 얼굴이 더 밝아지시고 더 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세요.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어둠이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일부 예배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도저히 새로워질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절망적일 때 홍해를 생각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병마를 끌고 와요. 앞뒤에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를 더 드라마틱하게 상상해 보면 어찌할 줄 모를 게 막 긴장되고 땀이 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홍해를 갈아서 그 땅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할 거예요. 어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만 사업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어도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매번 쉬는 날이면 기도원 가서 어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것,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건 별로 많이 없어 보여요. 믿음에 눈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상황은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것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되게 냉정하게 봐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안 돼. 우리 상황으로는 안 돼.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갖는 것,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만 보면 너무 답답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계산에 넣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의 일들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뭐예요?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해요.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1m만 더 파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갖는 독특함과 탁월함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간열천이에요. 물이 위로 솟아오르면 그곳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희망을 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간열천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이 공기에 의해서 위로 뿜어 올려오는 그 현상을 천사들이 그 물 가운데 내려와서 그 물을 뿜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희망을 걷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짓된 희망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되겠지, 뭐 하겠지. 어느 성도님이 고시를 준비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떨어지는데 몇 점 차이로 떨어지냐면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1점 차이가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점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하면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고시촌에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다짐한대요. 나는 내년에는 꼭 붙으리라. 그래서 한 해, 두 해, 8년을 그 고시촌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왜 뭐 결혼을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희망을 갖고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에서 희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악산에 있는 그 대학교를 가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요. 아이들 공부 못하는데도 막 때려가면서 근데 다 성공하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이 목가에 있었던 이 병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도왔겠어요. 언제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 이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저 고침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도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달려가서 못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전설에 기대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지만 그것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환상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두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집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로지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소아정신과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 그 대치동 그쪽이에요. 6살, 7살 된 아이들이 정신과를 다녀요. 스트레스 때문에. 잘 대게 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고 진짜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환자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경제적인 번영, 직장의 안정, 다른 어떤 것,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처럼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고, 이것이 준비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고, 우리 가정이 복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헛된 꿈들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면 내가 온전케 회복되고 치유돼서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 필요한 건 낫는 거예요. 낫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누워있는 문제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것,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절망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만 믿고 안 된대요. 경제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안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으면 좋을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저분이 나를 안대요. 나를 기억하신대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부자 아빠를 둔 것보다 더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을 보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있지 나를 보면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보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10억씩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빌딩 한 채 물려준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살다 보니까 진짜 힘들 때가 많았다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날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